7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앞장에서 메시아에 의한 한 아기에 의한 구원시대의 출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시선을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심판하였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죄악의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돌아오게 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이 이들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징벌에 익숙한 북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즉 722년 7일을 당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있는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교만과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감을 취하면서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벽돌이 무너졌으면 다듬는 돌로 다시 쌓으면 되고, 뽕나무가 지켰으면 백양목 나무로 다시 심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찾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인간적인 방법만을 생각하는 영적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내면에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12절에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곤곡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고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완악한 북이스라엘을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단 하루 사이는 하루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귀족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하층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10개 지파의 우두머리, 지역사회 유지들, 하층민들까지 더 나아가 거짓 예언을 말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 선자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교만과 완악은 영적 간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교만과 완악은 음란과 같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하층민들, 영적으로 교만하고 완악하니까 그 전염성이 맨 아래 하층민까지 가게 됩니다. 총체적 난국이 된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그의 손으로 하여금 더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다면 재빨리 영적 교만함을 마음을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순종하고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교만과 완악은 말씀의 왜곡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의 법도에 의하여 나라의 근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12지파 전체에게 전해지고 왜곡되지 않았다면 영적 교만함과 완악함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부패와 타락과 영적 간음의 원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말씀의 왜곡으로 인하여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수르 제국의 신까지 섬겨서 사회 지도층부터 하층민까지 총체적인 부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불의한 법을 만듭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멸시합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찬탈합니다. 박탈과 찬탈을 넘어서 노력하고 가장 연약하고 섬김이 필요한 고아들까지 약탈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왜곡 바탕 위에 세워진 법과 법령을 만들고
행동에 옮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보름 밑에 깔려 짓밟히게 될 것이다.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지식하게 죽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수르 제국은 잔인한 민족으로서 정복지마다 살육과 살상은 기본이고 이주 정책을 펴서 피를 섞어버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의 왜곡은 온갖 사회적 부조리와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너무 잘 아시고 사회적 문제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조리와 부패를 막기 위하여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순수하게 순종하면 사회적 평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정이나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도록 삶에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과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온전하게 순종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추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나라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도로 선포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정빙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사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기석 집사님, 정승호 권사님, 특별히 정승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항암에 따른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수치가 낮습니다. 정상 수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있는 회복 중인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서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